원래 챕터 2까지 준비했는데 오후에 또 나중에 마치고 또 우리 영락공원에 가야 하니까 챕터 1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하루는 그 아들이 집에서 이제 미술 숙제를 합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그러한 숙제인데, 아이는 먼저 팔레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들을 차례대로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붓으로 물감을 듬뿍 찍어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서서히 그 붓을 도화지 위로 옮깁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붓에 듬뿍 묻어있던 물감이 그 도화지 위로 몇 방울 떨어집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도화지는 떨어진 물감 자국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급기야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달랩니다. 얘야, 괜찮아. 너에겐 이 아빠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손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도화지 위에 떨어진 물감 자국은 아버지의 손이 갈 때마다 아주 풍경화의 한 그 부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어떤 물감 자국은 아주 검은 바위가 되었고, 또 어떤 물감 자국은 나무 뿌리가 되고, 또 아주 그 물감이 떨어진 그것을 아빠가 화가니까 아주 아름답게, 아주 표시가 안 나게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풍경화를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주 엉망이 된 것 같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암담해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붓으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그 실력으로 우리의 삶의 그림들을 아름답게 그려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흑암 가운데서 빛이 생기고 이 우주 가운데 빛이 그려졌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생기고 이 땅 위에, 이 우주 위에 하늘이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묻은 드러나고 땅은 온갖 생물을 내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온갖 푸르고 아름다운 산천 초목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리십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그리십니다. 물에는 물고기들을 그리시고 하늘에는 새들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땅에는 온갖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이 땅 위에 그리시고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화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그려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림이 혹 망가진 것 같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단산했습니다. 잉태하는 힘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여인, 그는 산송장 같은 몸, 정말 암담한 그림이죠. 어쩌면 먹물 덩어리인지 모릅니다. 그림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임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처음부터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사라의 그림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주십니다. 하늘에는 허다한 별을 그려주시고 해변은 무수한 모래를 그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열국의 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사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애를 낳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멸시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광경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심지어는 열국의 어머니, 모든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11절 상반부에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사라 자신도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나이 들어서 단산했습니다. 이미 경수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뭐를 얻었다고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따라합시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여러분, 잉태하는 힘,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사라가 단산하였지만은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 자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 하면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또 자식들을 위하여, 자식이 부모님을 위하여, 또는 교회의 리더십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서로가 중보 기도하는 거, 이거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믿음 때문도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 아무리 주위에서 많이 기도해 준들 자기가 기도를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라가 깨를 부리죠. 사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종 누구예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줍니다. 첩으로 주죠.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큰 갈등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영적인 교제를 단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온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 죄로 말미암아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아,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는 뒤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도 참 웃기시네.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 단산한 지가 언젠데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사라의 그 웃음을 들었습니다.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라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마도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참 그렇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 아닌가? 아마 사라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내가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했을까? 그것이 바로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붙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어떤 일들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 자신, 믿음으로 행하고 있으시냐?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믿음. 구원도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은혜 속에서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저 주신 바 되었다. 여러분, 공짜로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시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도 하나님의 뭐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죄송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황송하게 사는 사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충고하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생명도, 내 믿음도, 내 구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부끄럽게 사는 사람,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치 세리처럼 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 성전 한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냥 여러분, 남을 충고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우리가 충고할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죄송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 제가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도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얼마나 실수했습니까? 저는 다윗의 실수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또다시 사용해 주셨다는 그거. 아브라함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또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셨다는,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솔직히 말하면 날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봐주시는 하나님,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당당하지 마십시오. 덜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황송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라의 그 연약함, 그 사라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미디라. 약속하신 이는, 자 따라하고 마칩시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미라. 예, 사라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친구가 어느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잘 지키지 않아? 왜 약속해놓고 그렇게 지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야, 너 약속이 뭔지 모르냐? 약속은 말 그대로 약간 속이는 거야. 그렇게 했나? 여러분, 약속이 약간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목적하신 바에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이남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